안녕하세요. 네,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수요일 넷째 날 저녁을 맞이합니다. 네, 어제보다 여러분 표정이 훨씬 밝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호성 대표님을 초대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복음은 정말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을 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강의를 들은 그 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와 같은 7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오늘 아침에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수련회 4일 동안 지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수련회가 마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7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진리, 당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본문으로 제가 인용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수련의 마지막 날의 주제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후에 배우고 있는 GBS 교재에 맞춰서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보다 근본적인 주제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십자가에 새겨진 그분의 사랑, 아로새기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은혜.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사랑만큼이나 은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인사 자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13편의 편지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서 인사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말에도 비슷한 인사말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지막 인사말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인사말로, 은혜가 섞여있는 인사말로 편지를 마무리할까요? 한 가지 이유죠. 바로 모든 독자들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자신의 편지를 다 읽었던 그 독자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바로 이 편지를 읽은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저 역시도 바울의 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에 새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헤세드, 은혜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날의 기쁨 역시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은혜라는 주제에 집중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읽은 자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은혜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그 인사말을 보게 되면요. 서두의 인사말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사말 부분에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o라는 전치사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앞으로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항상 영원히 변함없이 이 편지를 읽었다면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은혜가 읽은 독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큰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서 이제 내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은혜는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전히 그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분명히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는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충만한 은혜입니다.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선물이죠. 이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그들 가까이에 계셔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끼쳐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쳤지만 아담과 하와의 결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타락 이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분명한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구속 사건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떠한 기준에도 미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레미제라블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장발장은 그 신부가 사역하고 있는 그 성당에서 촛대를 훔치고 달아나죠. 그러다 형사에게 잡히고 맙니다. 끌려온 장발장에게 신부는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장발장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은혜가 전달되어서 장발장은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까? 바로 판틴과 코제트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게다가 장발장은 판틴과 코제트뿐만이 아니라 자베르 경감에게도 은혜를 끼쳤습니다. 판틴과 코제트는 결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자베르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끼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의 삶을 바꿉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바꿉니다. 코제트와 판틴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장발장의 삶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부어진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현재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바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만약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변화되기 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에 5절부터 6절 그리고 7절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변화되기 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1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좋은 것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썩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썩은 악취 냄새가 나는 정도로 매우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시체가 오래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썩은 동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썩어 있는 상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냄새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생기로 살려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 영적으로 아름다운 상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눈으로 향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열심히 그들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실체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영적인 실체, 사단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 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정해진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되기 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5절과 6절과 7절로부터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병렬 구조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1, 2, 3절은 변화되기 전의 모습, 5, 6, 7절은 변화된 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8절에도 어떻게 변화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구조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라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를 통해서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삶은 향기를 내뿜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6절을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젠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빼앗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시민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늘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시민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된 삶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노의 눈빛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비의 마음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언어적으로 그리고 단어의 의미는 바로 불쌍한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선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보실 때 자비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와 함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십니까? 7절입니다. 그 복은 엄청납니다. 한국어의 표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압도적이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헤아릴 수 없다. 그건 정말로 표현될 수가 없다. 지극하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이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마다 이와 같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의 그 개념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복을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어제도 쏟아 부으셨고 지금도 쏟아 부으시고 수련회를 내려가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극히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이 가져오는 그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의 몇 절입니까? 5절 후반부와 그리고 8절 초반부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 있는 거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8절 초반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동일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변화받은 삶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도장을 찍습니다. 너희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 내가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첫 번째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그들의 귀에 올려졌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절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되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겼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 삶을 믿음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5절과 8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완료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료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이 이미 완료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더 큰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에 지극한 것이 너희들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끄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고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명제를 하나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앞으로 부어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앞으로 부어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 그런 앞으로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언급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바로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신뢰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우리 먼저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줄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도요. 예, 아멘. 26절까지 시작. 네, 26절입니다.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뭘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이 상을 언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서 받게 될,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미래의 유업과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들은 더 많이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수련회 왔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수련회 오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은혜 받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강단에 설 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능력으로 결코 쓸 수가 없어요. 그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오전에 김호성 대표님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그의 정말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얘기해 주시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전도하는 자가 가지게 될 하나님의 큰 상급에 대해서 그는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 은혜는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전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의 선순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은혜에 대해서 보증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주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일 뿐입니까? 현재의 은혜일 뿐입니까? 그 은혜는 에베소 2장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부어질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 이끄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끕니까? 우리의 결단이 이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사모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큰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도 상 주심에 대해서 바라봤고요. 히브리서 11장 40절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한 것이 주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 짐 엘리엇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의 주인공이시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자기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한다고 그 책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 복스러운,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들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큰 마음속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 수련회 끝나고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현실의 많은 압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시는 이 예배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약속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통하여 수많은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 저 무별처럼,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별처럼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와 같은 한계와 장벽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장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 결코 다른 어떠한 속박이나 어떠한 한계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은혜 베품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들에게 세워나가신 그 분위기에서, 그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율법과 언약을, 그 율법의 언약을 너에게 주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이다. 은혜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라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추진력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누리며 살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줄 테니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라는 메시지입니까?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밟아서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우리 김호성 대표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의 삶에 너무나 충만해서 저와 간사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갔던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 수련에서 부여해 주신 은혜 이유는 그것만 먹고 만족하라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내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은혜, 미래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런 은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 또한, 과거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계속 수련회에 나옵니까? 와, 지난 수련회 때 은혜 받았거든. 이번에도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지난 수련회 은혜 받고 내가 변화를 받았고 내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이 변화를 경험했어. 그리고 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은혜를 또 받으러 갈 거야. 그래야 또 내 삶의 다른 부분이 변화를 경험하거든. 바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평생토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우리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1절과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명령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때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성경 나와 있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생각하라에 걸리는 구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희는 11절 보세요. 그때에 12절 보세요. 그때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막 잊고 살거든요. 너무 잘 잊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상쇄되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살았어요. 사사기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폐역한 길로 걸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에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기억할 것 같죠? 평생토록 기억할 것 같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할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들의 마음들이 패역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큰 우리의 결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성경 속의 한 인물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다윗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좋은 것만 성경 속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63편 6절과 7절입니다. 참 우리 다윗을 잘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편 63편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 되니까 목이 막 탑니다. 입이 마르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 멋있지 않나요? 이 시 너무 멋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뛰고, 다음 년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뛰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가 느껴지세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딱 도장 찍습니다, 여러분. 시예요, 시. 시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운율을 생각하시면 읽으세요. 다윗은 자신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였습니다. 침상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디에서 우리는 눈을 뜹니까? 침상이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주야로 이 말은 매일이란 뜻입니다. 하루 종일 다윗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인도한 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술수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능력이 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에는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우리 둘째 날이죠. 헤세드에서 얘기했잖아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의 삶을 딱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군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함이니라. 이 표현은 다윗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사셨잖아요. 야곱의 삶을 이끈 것은 야곱의 삶을 이끈 것은 야곱의 노력이고 야곱의 헌신적인 그런 끈질긴 노력입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둘 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think, remember 라는 동사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나?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명령법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하면 명령합니다. 뭐 하나 떠올랐다가 지금 적어놨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서에 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패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랍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했던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46장 10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면 큐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점심이 되면 아침에 한 큐티가 까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안 웃어야지 정상이죠. 아니, 전도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항상 기억하고 지키고 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네? 기억하십시다.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놔야 해요. 그래서 나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억 방법은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잊어먹습니다. 잊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 정말 은혜 많이 부어주셨어라고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 은혜의 순간이 있죠, 지금. 이번 수련회가 그렇습니까? 예, 몇 명 아멘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GBS 리더들이 너무 많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부어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타났다. 드러났다. 마침내 우리에게 왔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그 빛 가운데 계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밝게 빛나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볼 때 그 광채는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김호성 대표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봤을 때 빛이 났다. 이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신비주의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을 보면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나요. 제가 처음 여러분 얼굴 봤을 때 첫날 이렇지 않았어요. 조명을 좀 밝게 했나요? 조명 아니죠? 동일하죠? 네?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빛이 납니다, 지금. 휘황찬란해요. 눈이 부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곳을 가득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의 빛으로 택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누가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누가 그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 어떤 행위가 있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그거 복음 쪽지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고 애쓰지만 안 된다고 들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꼭 이것을 명심하세요. 꼭 이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을 꼭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정말 구원 얻을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수여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는 미래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 첫째 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은혜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과거에 어떤 그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주셨던 그 모든 신령한 아브라함의 복, 옛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복이 이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예스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보증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심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잘 보세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특별히 읽을 때에는 결코 놓치고 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구절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은 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그 보증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언약을 보증하시고 누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옛적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과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통하여서 언약의 핵심 구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 그 구호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라. 그죠? 서로 간의 그 결합과 서로 간의 그 결속과 그 연합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이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그와 같이 아주 단단한 결속을 의미한다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그와 같은 결속과 그와 같은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마지막 날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결속, 여러분 그것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와 같은 결합과 결속을, 그와 같은 연합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에도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이제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만족과 그 아름다운 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신령한 복,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언약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구약의 모든 언약적 말씀에 대한 순종, 구약의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순종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가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말로 달할 수 없다. 그 은혜는 비길 바가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교회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정말로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장래에 다함 없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기업입니다. 유업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다시 돌아옵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몇 장 넘기면 나옵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들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8절, 1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연합의 세례를 의미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이 로마서 6장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이 본문을 읽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순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3절은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한번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모든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을 다 못 박아 내 자신의 죽어있던 영적인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셨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서 살아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누구 안에서요? 누구의 복이? 그렇죠. 누구에게? 그렇죠. 예.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의 약속을?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업의 보증을 인치셔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며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용서한다.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까? 그래, 받아준다. 제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까? 그래, 그렇다. 주님을 섬길 힘을 주실 것입니까? 그래, 그렇다.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까? 그렇다.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행보를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강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셀 수 없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 써져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서 그 보물을 우리가 캐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어둠 가운데에서 어떠한 빛을 좀 찾으려고 머뭇머뭇거리고 더듬더듬거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은혜 창고 그곳에 가서 한 움큼씩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더듬거리고 찾아서 빛이 어디 있지? 빛 좀 주세요. 빛을 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인출해 오는 것입니다. 이만큼 발견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물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간구하는 그 덜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보다 못 미치는 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많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인출해 나오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 역시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내 뜻대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음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아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성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성 가득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오병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지역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물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